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들은 그것을 누리기도 하고요. 어떤 자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누리는 자가 있고 못 누리는 자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혼자서 독단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택하는 그것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이 본성적인 죄성,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육적인 본성적인 그것을 따라가는 것, 세상의 정욕을 따라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됨, 승리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그렇게 자라가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라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그 행복을 이 땅 가운데서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왜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혀서? 죄가 막혀서 그렇다는 거지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그 430년 동안 쩔어 있었던 세상 문화, 애굽 문화, 그 세상의 가치관, 종으로 쩔어 있었던 그 옛 습성을, 옛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 그것까지 같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에 쩔어 있었던 죄와 우상 숭배,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벗어 던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가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죄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온전하신 것을 원하셔요. 섞여 있는 것, 두 마음, 이걸 원치 않으세요. 우상 숭배, 이것을 주님 앞에 과감하게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항복한 그릇, 빈 그릇,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긴 사람이 있고요, 광야가 짧은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는 어디에 있냐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유의지, 선택에 따라서 광야가 길 수도 있고요, 광야가 짧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속도가 빨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더뎌요. 그 차이가 뭘까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라고 하는 거죠. 이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래서 이렇게 복종하는 것. 그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근데 내가 뻗당기고 있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기가 어렵다는 거죠. 주님은 내가 움직이면 안 움직이시고 기다리세요. 왜 그러실까요?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그 사람이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강압적으로 비인격적으로 차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존중하시면서 정말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근심하시면서 통곡하시는 그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냥 아무 감정 없이 그래 너가 죄를 선택했으니까 너만 고통받아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건지 조금 맛보면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아파하시는데 그 중보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할 때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중보해 보신 그러한 분들은 좀 맛을 보셨을 거예요. 아, 주님께서 굉장히 아파하시는구나.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파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존중의 문화. 무당은요, 비인격적인 문화, 무례하다는 거죠. 우리의 선택권과 우리의 결정권을 무당은 빼앗아가요. 그리고 노예 삼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신다는 거죠. 무당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들 특징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컨트롤하는 거죠.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마음껏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것. 그게 무당의 영의 특징 중에 하나지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라는 거예요.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기다려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아가에서 영원히 머무르면서 성장하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거,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거,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주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자원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자원함으로 주님과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자녀가 행복할 때 부모도 행복하지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표대를 바라보면서 계속 전진해 나아가고 돌파해 나아가고 성장해 나아가는 것. 네. 그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나아갈 때 정말 기쁘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가고 또 주님과 호흡하면서 영적 근력이 강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나아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로 자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장애물에 걸렸을 때 그렇게 되어지죠. 크게 우리가 4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집안 가운데 흐르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로 인하여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내 안에 우상숭배, 두 마음,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다른 것도 사랑하는 이러한 것들, 그리고 습관적인 죄. 습관적인 죄는 뭘까요?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형. 습관적인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회피형이에요. 회피해서 쾌락을 즐기는 거죠. 그 쾌락을 즐기는 그 마음이 중독의 영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쓴뿌리, 상처, 아픔, 이러한 것, 처리되지 못한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꾹 갖고 있는 이러한 것들, 이 4가지 통로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닫고 끊고 피해까지 쌓으면서 역행해 가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죄의 통로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감정이 건드려졌을 때,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느껴졌을 때,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배려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느껴졌을 때 가인의 분노가 올라오지요. 그러나 반대로 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해결하고자 몸부림치게 되어진다면 주님께 이 주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 주권을 주님께 이양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판단으로 하지 않겠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겸손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겸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 무엇인지 잘 모를 거예요. 왜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방식대로, 내 소견대로 문제를 이끌어 가려고, 내가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두 글자로 뭐다? 교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무릎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 혈기가 올라올 때 이거는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특히나 저번 주하고 이번 주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세게 불면서 본인 안에 있던 혈기와 분노, 가인의 분노가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감당하기 힘겨운 것들이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근본 뿌리가 뭐였을까요? 교만이에요. 그런데 그 교만에 또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용서치 못함이에요. 가인의 분노가 올라오는 사람들은요, 분노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근본 뿌리가 용서치 못함이에요. 용서치 못함. 그러면 주님,
성령님 이것을 계시해 주세요. 내가 무엇을 용서해야 될까요?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요? 그 용서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직면하고 기도 제목으로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것을 다뤄주십니다. 그런데 습관적인 죄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내가 감당하기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선택해요? 쉬운 방법, 회피를 선택합니다. 회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운 방법,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습관적인 죄, 쾌락으로 이것을 임시 방편으로 우선은 눌러버리는 거예요. 자, 그 쓰레기를 내 안에 눌러버린다고 해결이 될까요? 없어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토설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그래야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 앞에 이양해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방식대로 이런 식으로 계속 회피하면서 나는 괜찮아 라고 자기 체면을 걸고 있는 미혹의 영에 빠진 그러한 쳇바퀴,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세요. 어떤 기회요? 이 용서치 못하는 마음, 이 쓰레기를 주님께서 수술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거해 주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직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주님 수술해 주세요 라고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서 엎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고 계신다. 이 바람이 불 때마다 내 안에 있는 해결해야 될, 성령님께 수술받아야 될 그 덩어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번에 바람이 심했었나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수술받아야 될 그러한 덩어리가 크구나. 그리고 이것을 그냥 나는 괜찮아 라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회피하는 방법대로 더 이상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버티다가 뒤로 자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무엇을 걸고? 그렇죠. 이거는요, 목숨을 걸어야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하는 작업이 있어요. 서명을 하지요. 그 서명이 뭘까요? 그렇죠. 죽을 수 있다. 결과가 죽을 수도 있다. 목숨 걸고 수술 받는 거예요. 거기에 사인을 안 하면 수술대 안으로 안 들여보내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이 영적인 쓰레기들을 수술 받으려면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수술을 받아야 돼요. 버텨야 돼요. 그냥 적당히 버텨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뒤로 자빠져요. 버티다가 나름대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누구 기준이에요? 그렇죠.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누구 기준에?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인의 분노가 올라와요?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의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의 분노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죄와 우상 숭배를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그거를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금 현재는 딱 한 가지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그게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거룩은 뭘까요? 구별된 삶, 거룩함을 지키라. 세상에 살지만 구별되어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해야 거룩한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그릇, 항복한 그릇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셔요. 근데 하나님을 원하지만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대가집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아픔들을 주님 앞에 주도권을 이양할 때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사랑으로 녹여주셔서 성령님께서 이것을 수술해 주셔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거부하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 뜻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냥 눈물만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치에서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을 쓰고 있어요. 목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누구나가 다 목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좋은 목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자로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나에게 붙여준 그 양 한 마리, 그 양 하나, 그 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먹이고 사랑으로 보살피면서 그 양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살피는 것. 그 사명은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목자로서의 그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준 양, 만약에 나에게 맡겨준 양이 없다라고 한다면 슬퍼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나를 믿고 나에게 양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자녀를 아무나한테 맡기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믿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 나라고 하는 이것을 죽여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 자기의, 자기 뜻, 자기 기준을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광야가 긴 사람들은 이거인 거예요. 광야가 짧은 사람은요, 빨리 자기 뜻을 내려놔요. 자기 부인하는 것을 빨리빨리 내려놔요.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충돌될 때 내 뜻을 빨리 내려놓는 사람. 광야가 짧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집을 부리면, 염소처럼 들이받거나 고집을 부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은 해주시지만 뭐가 길어져요? 그렇죠. 광야가 길어져요. 광야가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배울 수가 있죠. 계속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면 광야가 길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 안에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다가 멸망의 길로 갔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결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미혹의 영에 잡혀서 그래요. 왜 미혹의 영에 잡혔을까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는데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권위 안에 못 들어가면 미혹의 영에 잡혔어요. 미혹의 영에 잡히는 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미혹의 영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 미혹의 영은요, 저주예요. 그 미혹의 영은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을 못 가지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와 있죠? 뭘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구원 받을까봐.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미혹의 영에 잡히게 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회개하고 구원 받을까봐 못하게 하는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의 영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권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가운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가 처음에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이 순종 양육이었어요. 자, 뭐가 붙었어요? 양육이에요.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그러나 그것이 기본 토대인데 순종 양육하다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순종 양육하다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를 순종 양육해달라고 막 요구를 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자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느 순간 그 영은 사라져 버려서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만큼 순종 양육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되어져야 돼요. 권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해요. 권위 아래 순복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 순복이 안 돼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권위 아래 순복이 안 돼요. 주 안에서 순복이 안 돼요. 왜 순복이 안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 네 가지 통로에서 상처, 그 권위자에 대한 불편한 경험, 아픔, 한 맺힌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권위자를 인정을 안 하고 내가 권위자 되겠다. 자, 이게 누가 시작한 거예요? 루시퍼가 한 거예요. 루시퍼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아닌데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영적인 그림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문두병에 걸려서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려서 자기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장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낭떠러지로 멸망의 길로 그렇게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못 보고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순종 양육은 기본이에요. 이게 되어져야 진짜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직면할 수가 있어요. 순종 양육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인이 아직 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고 있어요. 왜 착각하고 있다고요? 미혹의 영에 잡혀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의 음성 한 가지 듣고 그 음성 가운데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 성령의 열매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고 무엇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나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거를 구하지 않으면 인간의 죄성이 올라와서 내 뜻,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그 무당이에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하는,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것 가운데 잡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친숙한 영이라서 그리고 내 맘대로 하게 해주는데 내 뜻대로 하게 되어지는데 그거를 싫어할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사단이 친구처럼 딱 달라붙는 거예요. 사단의 1계명 누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그렇죠. 내 맘대로 하여라. 이게 사단의 1계명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내 맘대로 하여라 라고 하는 그 사단의 1계명 가운데 아주 열심히 특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1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래요? 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순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그 권위 아래 온전하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단과 하나님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반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는 자기가 먹는다는 것, 그리고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영향이 그대로 흘러간다는 것.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아무거나 심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거나 먹지 못해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좋은 거를 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심는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심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심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것이 악하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으려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로 바뀌어져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의 세상의 기준이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점점 크게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나의 눈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우선순위로 여기시는 것을 나도 똑같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관점이에요. 하나님 나라 관점이라는 거예요. 눈을 바꿔야 돼요. 기준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순종의 발걸음을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은 하는데 어떨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어려워요. 또 어떨까요? 슬퍼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시선이 세상의 관점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대적하는 그 영으로, 대적하는 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옛사람의 그 겉옷을 입은 대로 신앙생활 하려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눈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삶의 기준을 맞춘 거예요. 다른 말로 가인의 제사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사고체계, 나 중심적인 그러한 예배, 그것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신대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그러면 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어떨 때 나오던가요? 바닥칠 때 나와요.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니까 내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저절로 나와요. 그리고 바닥을 치니까 내 교만한 마음 갖고 내 힘으로는 그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되니까 버티기 힘겨우니까 어떻게 하게 되어져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간절함이 나와요. 바닥을 치면 간절함이 나와요. 그런데 바닥을 안 치면요, 딱 이거와 같아요. 감기가 걸렸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감기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안 되면 뭐 병원 가지 뭐, 안 되면 뭐 주사 맞지 뭐, 안 되면 뭐 약 먹지 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아프리카에서 병이 걸렸어요? 병원도 갈 수 없고 돈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그렇죠. 하나님 고쳐주지 않으시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가난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주님과 일치할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불가능하고요, 가난한 심령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은 뭐예요? 구별된 삶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연어처럼 역행해 가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자 우리가 계속 코팅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코팅 작업이 뭐예요? 기름칠하는 거예요. 그 기름칠하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그 가치를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겠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온 세상이 기뻐할까요? 힘들어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갈려요. 양과 염소를 갈리듯이 갈려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것이 갈려버려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그냥 개찐도찐 잘 몰라요. 섞여 있어서.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로 갈리는 것처럼, 그 전까지는 10명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였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시니까 갈려버리잖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갈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갈려버려요. 이 갈리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갈리면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올인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또 갈리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의 무리가 있을 수가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요. 크게는 두 가지, 조금 디테일하게 하면 이렇게 네 가지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십니다. 매주 주일마다 거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네 가지로 이게 쫙 갈리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나의 현주소를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착각에서 나오시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원합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실제가 나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 나의 현주소가 1, 2, 3, 4 중에 각자가 막 다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그 현실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현 주소를 직면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엎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쇼부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짧아진다? 광야가 짧아진다. 광야가 짧아지는 것, 길어지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다? 예,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나의 선택. 나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고무줄처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좋은 목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좋은 목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만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받은 치유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주로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 집 안에 바람만 불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집 밖에도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느껴지시죠? 하나님 집 밖에도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기억하세요. 나를 지나가셨어요. 나를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좋은 목자로서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바람이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집 밖에 바람이 불고 있어요. 하나님 집 밖에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뭐 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거룩한 방주를 준비하고 마지막 때에 출수할 일꾼으로 주님 앞에 준비하는 작업을 계속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는 노아의 방주의 그 문이 열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마지막 때에 계속 외쳤어요. 그러나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오고 싶어 했을 것이고, 그것이 없는 자들은 미친놈이네, 가족들이 다 미치더니 저 미친 소리 하고 있네, 120년 동안 미친 짓을 하더니 이제는 우리 보고 같이 미치자고 하네 라고 하면서 평상시와 똑같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어요. 자기 기준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교회 밖에만 있을까요?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그렇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은혜의 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서 구원의 방주, 사랑의 방주 문을 열어주셨을 때 나도 들어가고 나에게 맡겨준 양들도 함께 같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깨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릴레이 금식 기도표 여러분 다 작성하셔서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끼니 금식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동을 따라서 지금은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미련한 다섯 처녀에 내가 속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자기 기준으로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으로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 기준에 맞추고 하는 것을 계속 해 나가려면 금식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준 가운데 맞추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민감하게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감동을 따라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계속 맞추면서 가셔야 돼요.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가운데 더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바람이 정신없이 불고 있어요. 사단은요 마지막까지 발악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단이 지금 발악을 하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사단이 두려워서 저렇게 크게 발악을 하고 있네?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더 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대변자로 콜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데 그것이 때때로는 아프고 힘겹고 버겨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삶,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끝까지 승리하는 거룩한 글로파이어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